아멘. 여러분, 항상 어떤 경쟁과 싸움 뒤에서 다음에 이기기 위해서 복기를 합니다. 어떻게 졌지? 다시 한번 어떻게 이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 줄 아세요? 이게 저도 예전에 운동을 했지만 이 급이 다른 거예요. 저 작은 P급, 벤터급 한 40kg, 50kg대하고 무제한급 100kg 이렇게 되면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게임을 붙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100kg가 넘는 싸움을 너무 잘해도요, 상대방이 나보다 이 하드웨어, 몸집도 크고 덩치도 큰데 똑같이 싸움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펀치를 주먹을 쓸 줄 알고 그러면 일단 그렇게는 절대 싸움이 될 수 없다고 모두가 인정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마귀의 싸움은요, 이미 결정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체급 자체가 완전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고민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세상에서 자꾸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차이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패배가 무엇이냐면 죽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패배가 죽음 아닌가? 그 이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죽음도 살아나게 한다. 죽었지만 부활하게 하시는 부활신앙이 있다는 확실한 삶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는 질 수 없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는 이겨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으니까 매번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서는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뜻대로 하니까 자꾸 우리가 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싸우니까. 그런데 여러분 강하세요? 여러분 똑똑하세요? 여러분 지혜가 뛰어나십니까? 여러분 머리 좋으세요?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싸우니까 마지막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소리는 내가 다 냈는데 뒤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걸 경험했습니다. 바울도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소피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당시에 최고의 머리가 좋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입으로, 논증으로. 그런데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은 그런 세상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16장, 우리가 이제 16장, 17장부터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세상의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마지막 대접이 쏟아지면서 갈라지고 무너져 버리는 바벨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대접으로 쏟아져 무너진 그 바벨론이 무엇인지, 왜 무너졌는지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은 없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전제를 놓고 오늘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큰 음녀, 여러분, 이 큰 음녀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 마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는 따라쟁이. 자기 창의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걸 고스란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용과 여자와 그가 낳는 아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이 땅이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서 12장에서 어떻게 전쟁의 자리가 일어나느냐, 하늘에 그 큰 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싸우다가 땅에 떨어지죠. 땅에 떨어져서 해산을 앞둔 여인을 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불려 올려져 가고 그 여인만 남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땅에서 교회와 비슷한 또 하나의 매개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큰 음료예요. 큰 음료. 그러니까 교회 같은데 교회 같지 않은, 여러분, 오늘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런데 그 여자는 큰 음녀다. 그리고 그 여자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세상에 막 힘의 논리로 사람을 꼬이고 힘의 논리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참된 삶의 표지가 되어야 되는데, 참된 교회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너의 영생과 너의 기쁨과 너의 행복이 여기 있다라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속이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마는 그 큰 바벨론을 오늘 본문은 큰 음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땅의 임금들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임금들이 보통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의 임금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또 권력적, 군사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음행하였다라고 해요. 음행하였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에서도 계속 등장하지만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음행은요, 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음행이에요. 남편도 없는 여자가 그냥 남자를 만나는 건 음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연애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내가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건 그걸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도 알고는 있지만 세상을 향해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의 것을 택하고 살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음녀가 하는 일이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성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도 인류 역사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직과 시스템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왕이 있고 왕을 돕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 러시아, 미국 전부 다 힘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잖아요. 힘이 있어서 우리가 굴복하는 거지 뭐 힘이 없으면 뭐 얼마 전에도 우리가 뭐 관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관세 때문에 다시 뭐 경제적인 거 지원을 그냥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주면 안 되니까. 큰 나라들이니까. 미국한테도 그렇지, 중국도 눈치 봐야지, 러시아도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여전히 이 바벨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또 그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그것에 취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즐거움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 진짜 믿기 전에 술로 취해서 살아본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술자리가 너무 좋죠. 술자리 가면 평상시에 못하던 말도 좀 하고 그냥 서로 그냥 막 다 기분 좋고, 왜 술 먹으면 다 기분 좋거든요. 기분도 좋고 또 속에 있는 말도 막 내뱉고 나면 좀 시원한 것 같고, 그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술 안 먹어도 그걸 다 합니다. 함께 나눔하면서 깊은 나눔을. 근데 중요한 건 다음날 술 먹은 사람들은 다음날 어제의 일은 다 잊고 아닌 것처럼 만나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나눔을 하고 나서 그 은혜를 더 추가해서 충만하게 만나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그 부러움, 이게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음료의 포도주에 세상은 취해버리고 많은 사람들. 이제 요한에게 3절에 보면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보여요. 그 여자가 보이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은근히 교회 같은데 은근히 뭔가 행복을 추구하고 은근히 뭔가 이 평화와 화평을 추구하는데 그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근히 교회 같은데 은근히 교회 같지 않은.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나와서 막 신천지에서 강사로 신천지에서 있던 우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다시 이 정통 신학, 이 건강한 신학을 받아들이고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뭘 느꼈습니까? 와, 신천지 정말 장난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한 사람을 막 신천지 데려가기 위해서 막 이미 그 사람에 대해 다 알고 있고 이미 그 판을 짜서 연극을 하고 막 길 가다가 막 서로 처음 마주친 척하고 막
그리고 막 신령한 말들 뭐 은사치기 뭐 여러분한테 막 너 어떤 기도하는 분이 나타나서 너 오늘 가다가 뜨거운 거 조심해. 그러면 다른 신천지에 누군가 나서 뜨거운 물 흘리고 막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굉장히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물론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그걸 해. 은사치기까지는 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거기까지는 은사는 이제 은사치기란다는 건 뭐 그 약간 좀 범죄 같으니까. 여러분 그 시스템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을 정해서 교회가 그죠? 우리 내 동생이야, 우리 언니야. 근데 이 언니가 뭘 좋아해 어떻게 하면서 억지로는 아니겠지만 그 언니를 전도하려고 막 우리가 막 좀 계획을 짜서 막 언니를 초대하기도 하고 그 언니가 좋아하는 것들 막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그 언니에 맞춰주기도 하고 했다는 건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그거 굉장히 현명하게 지혜롭게 전도에 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됩니까?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요, 물론 신천지가 참 무섭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또 하나 표현 뭔지 아세요? 교회가 자꾸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다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영혼 기쁨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진짜잖아요, 진짜. 그걸 가지고 드러내면서 그것을 보면 어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그분들이 너는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니? 예수 그리스도야. 그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꾸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만 남고 은혜와 사랑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결과로서 어떤 결과만 남았냐만 보다 보니까 동기는 다 무시당하면서 믿음의 본질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존 교회도 본질을 놓치면요, 문의는 전부 다 이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도하는 방법도 다 똑같고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요. 거기 뭐가 달라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등장하는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도 또 위험해요. 마지막에 어디 가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야? 막 교회를 자랑해.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 줄 알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여러분 그거 그러면 이단하고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 많이 뭐 정명석, 뭐 안산홍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죠. 나는 아니고 예수만 있는 거야. 예수님 때문이야. 여러분 이 여인이요 이렇게 싹 포장을 합니다. 4절도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이 그 당시 가장 비싼 옷 중에 하나예요. 화려해요. 그 다음에 붉은빛이 무엇입니까? 화려함과 또 폭력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도 금과 보석과 진주, 저게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그리고 그 손에 뭐가 있어요? 금잔. 뭘 또 똑같이 따라해요?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과 비슷한 금잔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교회만 구원이 있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지. 이것도 괜찮아. 또는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야. 교회도 다녀. 그런데 세상도 있잖아. 좀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야.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죠. 큰 바벨론이다. 저게 큰 바벨론이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두렵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그 이단의 것들을 드러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에게 그 큰 바벨론의 장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는데 내 자식이 나에게 바벨론이었구나. 예전에 몰랐는데 돈이 내게 바벨론이었구나. 예전에 몰랐는데 내 남편이 내 바벨론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함께 예배하기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모든 것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결국 가짜라는 거예요. 왜? 자식이 단 줄 알았는데 난 자식이 엄청 상처받거든요.
자식이 배신당하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닌다. 이게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사실 교회를 잘 다니면 안 돼요. 교회만 잘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인 이 교회 안에 잘 나왔다 갔다가 여기서 뭐 봉사하고 이게 아니. 이 교회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그 몸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교회를 잘 다닌다는 건 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놓치지 않으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살피는 거예요. 때로는 뭐예요? 오른손이 좀 피가 안 통해서 저릴 수 있으면 왼손으로 오른손을 주물러 줘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거 좀 아프면 이쪽 손으로 여기도 주무르잖아요. 그리고 힘들면 좀 쉬기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닌다는 건 결론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편안함과 유익이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더 잘 섬기고 더 회복시키기 위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좀만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좀만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만 안 되면 그새 토라지거나 또 저걸 보면서 또 이걸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자꾸 시기하거나 질투한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만 잘 다니는 거지 정말 교회를 위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양은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과 다른 그건 뭐예요? 이 음료와 뭔가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의 자리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라 한계가 있어요. 내 뜻대로 잘 돼야 기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사람은요 그냥 이미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을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선물을 주면서 여러분 선물을 줘요. 그 사람이 이 선물로 막 기뻐하면 좋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내가 줬어 내가 가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준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못 알아주면 힘들어해. 여러분 때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물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드렸으면 됐잖아요. 그럼 드리면서 뭐예요? 억울함도 좀 드리고 서운하죠 여러분. 서운해요. 알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눈에 가끔가다 서운함이 가득할 때를 봐요.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지.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이렇게 좀 대해 주지. 근데 그렇게 못 대해 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렇게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한 분만 너무 잘한다 하면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만큼 상처받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말의 영광을 누리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큰 음료와 다를 바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런 분들을 교회는 기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내가 몰라?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한 거 모르겠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몰라주시겠습니까? 근데 너무 알아도 그거 아는 체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마치 저분은 꼭 이렇게 얘기해줘야 이렇게 해줘야만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섬기는 것도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러나 이 악물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섬기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끝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희락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런 희락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섬기지 마시고 조직을 섬기지 마세요. 그 목적은 다 나를 위한 거지만 진짜 목적은 뭐예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6절 7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며 산대요. 아까 했죠. 세상은요 음료의 포도주에 취해 살아가요. 근데 음료는요 성도의 피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압박을 주면서 그걸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위협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세상의 화려함 속에는요 굉장히 큰 폭력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막 아이들이 그러죠. 아이들이 막 저 물에 들어가려고 그래.
좁은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의 물에 들어가는 게요, 뭔가 잘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끼리끼리 문화가 생기면요, 그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엄청난 폭력이 있고 또 때로는 그 엄청난 상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름다워 보이나 잔인하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그런 무리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다니면 좋겠죠. 나도 저기 모여들고 싶다. 그 모임은 사람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 붙들고 온전하게 있으면요, 그 말씀 붙드는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호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안에 본질적인 믿음의 자리, 주님을 향한 희생이 있고 주님 때문에 섬김이 있는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7머리, 그러면 완벽해 보여요. 머리로만 다 안다는 거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방법이죠. 10뿔이 뭐예요? 가득한 힘, 내가 큰 힘을, 충만한 힘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그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왜 이 얘기하냐면, 이 짐승 전에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없어. 얘기는 뭐예요? 이미 끝났어요. 게임이 이미 끝난 짐승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잖아. 무적행으로부터, 저 깊은 흑암으로부터 올라왔는데 결국 멸망당한 애들이야. 창세 이후로 그 사람을 따라, 그 짐승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라가는데 나중에 이 짐승을 보고 놀랄걸? 왜? 이게 단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아마 이 땅의 권력과 명예와 이걸 다 잡으면 아마 행복할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니네 보면 놀랄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먼저 깨닫고 세상의 화려함 속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그것들 향해 나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분내는 자리가 뭐예요? 자꾸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할 때 막 푼을 내고 억울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난 누구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산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위해 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주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그 몰라주는 것을 인정하고 몰라줘야죠.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외면하고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자꾸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사람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자리 그 자리예요. 저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죠. 우리도 모르게 막 울분이 치솟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하니까 사람의 말이 나오고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어느 편이 나올 때도 많아요. 그거 세상이 좋아합니다. 왜? 너 또 화려함을 놓쳐서 너 지금 서운해하는구나. 너 또 네가 영광받고 네가 인정받고 네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 지금 또 화내는구나. 너 또 불안해하는구나. 너 또 염려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오늘 영원하지 않는 것, 그건 두려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만, 주님만 두려워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는 한 주. 그래서 오늘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너무 신경 쓰다가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주님께 마음 두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큰 바벨론, 우리를 자꾸 현혹하고 미혹시키며 이 땅의 힘이 전부라고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합니다.
야, 선악과 먹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어쩌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잘 살아, 세상을 부여잡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유혹의 자리에서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 그 화려함은 운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방할 뿐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그 화려함에 속지 않으며 오늘 믿음 부여잡고 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을 담아내며 감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미혹합니다. 나보고 이거 없어서 넌 불행하지, 너는 인정받지 못하니까 넌 실패한 거야, 너는 매번 그랬어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입과 생각을 자꾸 무너뜨리는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물리치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는 귀하고 복된 하루, 귀하고 복된 한 주를 살아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이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